우리 한번 옆사람하고 아랫사람, 윗사람하고 인정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라. 예수님이 걸어오셨지요. 여러분이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업히면 됩니다.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일상생활은 아닙니다. 매일같이 주님이 바다를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특별한 섭리 때, 특별 섭리 가운데 걸으신 거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태풍,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니까 제자들이 오해라는 거예요. 유령을 또는 귀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타시니까 그 배가 역풍에서 순풍으로 바꿔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특히 제자들이 건넜던 모습은 제2의 홍해 사건입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이죠. 제2의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역시 제자들도 바다를 건너셨죠. 역풍 중에 순풍으로 바꿔졌어.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일단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4절 제가 보고 15절 여러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고자 하는 거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아 자기들의 물질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데 세상적인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러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중세 교회의 심지어 교권이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합니다. 합니다. 물론 초대 교회 시대는 너무나도 박해를 받지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는데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기독교가 급성장하는데 너무나도 팽창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황이 황제도 갈아치는 안타까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가 여러분이 교회 부흥 시기가 아니고 암흑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말쯤부터가 종교를 계획하고 이제 장로교도 나오고 여러 감리교도 나오고 순복음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교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연약한 모습에서 특히 카타굼의 공동체, 카타굼은 지하교회입니다. 카타굼의 예배 공동체가 황제 측근까지도 변하게 되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셨고 핍박을 받는 곳에 변화가 일어났고 섬김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으나 영광을 받기에 마땅하지만 오직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만 가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조치는 세 가지 조치합니다. 첫째는 많은 무리들을 흩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보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산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는데 한번 우리 김명신 원사님 한번 18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분명코 가버나움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은 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력이 없는 제자들의 탄 배가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타셨으면 폭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배에 타셨으면 폭풍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셨어도 역시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가는 바닷길은 제자들이 계획하고 이루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파도와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수직에도 인생의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도록 함께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동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예수를 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누구든지 당하는 상황인데 대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기를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 있을 때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이 찬송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전부 기도의 집이거든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지만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도 기도하는데 사실은 뭔가 포만감이 있지 행복해지면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의 동생인데 그는 정말로 엄청나게 고난당하다가 심지어는 야고보는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찬송하라는 것은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처 방법이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떤 역경을 부딪히게 되면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아이고 재수가 없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밀착되는 삶을 갖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유용한 요소인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픈 군종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을 인간적인 욕망이 위험합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둘 중에 하나 맞추겠어요. 언뜻 보면은 생각할 때는 풍랑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망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소리도 질러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과 욕망 때문에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며 이 정욕은 증폭되고 무한대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면 피 넘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쿠바의 북한 대사관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 일규더라. 그 사람이 외교관입니다. 근데 망명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어요. 한 달에 월급이 얼마 받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1달러 반 정도 받는. 우리나라 돈이면 3,300원 정도 받는데 3,300원이면 라면 하나도 못 사먹어. 한 달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북한 당국에 상납금을 보낼 정도. 그래서 이 넘어오려고 망명하려고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하고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골에 보면 옛날에 보면 지금도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는 한겨울에는 얼어요. 한겨울에 꽁꽁 얼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썰매도 타고 그럽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제 한 정오나 한두 시 되면은 이상하게 얼음이 두께가 얇아지니까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가 쪽은 괜찮은데 어떤 스님이 지름길로 가려고 이 저수지 가운데로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거의 중간 정도 가다 보니까 얼음이 쪼개지는 소리가 쫙 쓰고 그때 스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려운 일 당하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보다는 인간의 욕망과 정욕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전추자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인쇄물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때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많이 읽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면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이 나오지. 예수님이 이때 다가오시는 거예요. 폭풍을 받는 제자들은 바닷사람이라 바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모두가 원래 직업이 뱃사공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살다시피 한 사람들인데 바다에서 이 갈릴리 바다가 폭풍이 일어날 때 폭풍을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닷사람이라 생리를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폭풍을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는 거슬리고 배는 도무지 잘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방법은 다시 원위치로 뱃머리를 돌리면은 이제 순풍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역풍을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이 이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차윤성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 14장 31절 한 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의 삼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역풍 중에서 주님이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가 순풍으로 가고 바람이 찬다해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예수님께 절하며 절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배한 거예요. 예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야 그들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밥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을 유령으로 오인하고 의심했지만 한밖에 안 늦게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고백합니다. 아마 주님을 유령으로 오인한 것은 풍랑이 자기들을 삼킬 것 같은 상황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잘못 본 거예요. 우리도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면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한 오병의 기적을 통해 깃발을 들면 임금될 확률은 몇 프로? 100%예요. 야당 대표께서 당대표 되는 것은 99.9%라고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군중과 제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합심해가지고 임금 삼고자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깃발을 높이 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좋은 찬스는 없는 거예요. 군중심을 이용해서 로마에 한 거예요.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력을 이용하거나 쓰다버리는 분은 아닙니다. 언제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포이에마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을 본 백성들은 언제나 물질 문제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행자가 아닙니다. 순례자예요. 그 가는 길은 험하고 멀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나치판이 되고 나의 지도책이 되고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멀고 험한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은 협잡할지라도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시험을 이길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홍기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너를 낮추며 너를 죽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말씀을 예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원문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떡보다는 육신의 떡을 더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들풀도 하나님의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아닐까 보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육신의 점입이 지나쳐서 계속 욕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욕망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필요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먼저는 이 생명의 밥을 먹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먹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있을 때 제자들이 뱃머리 돌리고 순풍이를 왜 돌리지 않고 역풍 중에도 가는가? 연약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그 믿음을 이용하셔서 주님이 붙잡게, 아니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옛날에 보면 어린아이 노래가 있습니다.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네. 이런 어린아이 노래가 있습니다.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이 작은 믿음 나라에서 하찮게 이기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겨서 그 믿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 있어도 이 설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든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21절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만 하고 그런 면에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오실 분들이 못 오셔서 다 성경을 읽는 다시 한번 우리 김명식 목사님께서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요. 제자들이 모르면서 수혈이 좀 따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 가까이 오시니 보고 두려워하던데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위에 붙어서 배로 이동했더니 배는 곧 그들이 달려들어 땅에 들렸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난데 나를 몰라봐.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나는 무엇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는, 이것은 바로 에고에임의 방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님이 스스로 밝히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 6장 50절 하반절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몇 번 기록된 거 아십니까? 365번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위로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만 옆에만 있으면 단단해요. 떳떳해요.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가 없으면 주눅 들기도 하고
조금 약간 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나 부모가 있으면 정말로 의기양양하잖아요. 떳떳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도 오늘은 나니 내니 두려워하냐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뤘지요. 인생의 풍랑 중에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우리는 주님이 나의 성장, 우리의 성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장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때 시편에는 말씀 보니까 시편 29절 이하에 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이상히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복된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계속 이어서 드리기 때문에 다 구체적인 설명 못 드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보고 27절 여러분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핵심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반복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는 27절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모든 인생은 물질 문제에 치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만나면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다고 한다면 기복사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떡이심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플 때 주님이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의사들과 의원들과 병원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고 병원 안 가고 내가 기도로 낫겠다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재발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때 권면했지요. 중국에 가시지 말고 제발 다시금 병원에 가시라고 의사가 진단할 때 많은 배출할 만한 암세포가 발생이 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다 기도로 나섰대요. 기도로.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걸린다 보니까 확장돼가지고 손을 못 대는 나중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시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 의술도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특별 섭리로 하나님 또 고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두통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개인적인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나 혼자 가서 산에 가서 막 그냥 굴속에 가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막 계시를 듣고 음성을 들었다고 전부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도는 공동체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하면서도 산에 가서 기도 이상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헷가다 하면 큰일 납니다. 언제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단순한 육신의 문제지만 오늘 말씀은 역풍중에서 바다를 건너면 영적인 홍해를 건너 참떡에 신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떡에 먹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폭풍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강아지 눈뜬만큼 작은 믿음만 있다면 주님의 배로 오르사 풍랑을 참담해 하십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4장이라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